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부터 29절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에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소하지만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사소하지만. 미국 콜로라도 주에 오래된 나무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그 나무는 식물학자들이 적어도 400년 이상 살았던 나무다,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400년 동안 40회에 걸쳐서 벼락도 맞고 또 여러 가지 폭우와 그리고 거센 바람, 눈보라를 견뎌내면서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나무가 드디어 400년 만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요, 거센 바람, 허리케인과 같은 거센 바람도 아니고 단지 이 눈보라의 거센 휘몰아침도 아니었고 벼락도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흰개미 떼에 의해서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무는요, 흰개미 떼들이 그 껍질을 뚫고 조금씩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 나무를 점점 더 먹고 더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서 결국에는 이 큰 나무를 무너뜨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아무리 400년이나 되는 거목이다 할지라도 흰개미 떼와 같이 아주 사소한 생물이 무너뜨릴 수도 있다라는 것,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말씀 속에서도 신앙의 거목들이 여러 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사사기 8장 말씀에 보면 이 기드온이 300용사와 더불어서 미디안에 13만 5천 명의 군사를 전멸시키고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기드온을 환호하고 또 기드온을 칭송하고 기드온께 모든 영광을 다 돌리려고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에게 이야기하기를,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건져 주셨으니 이제 당신이 우리를 다스리고 당신의 아들도 우리를 다스리고 당신의 손자들도 우리를 다스리소서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기도는 정색을 하더니 나도 당신들을 다스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나의 아들도 당신들을 다스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다스릴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영광을 받으셔야 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다 기드온이 돌려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진정한 통치자는 하나님밖에 없으시다 라는 것을 만천하에 선포했던 너무나도 멋진 기드온의 대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대답입니까? 이 상태로, 바로 이 형태로 그냥 이야기가 그쳤더라면 기드온은 신앙의 거목으로 모든 후대들의 존경을 받고 모든 이야기가 맞춰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바로 이 이야기로 그치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상한 요청을 합니다. 그 요청은 무엇이냐면 자신이 죽였던
바로 미디안 사람들의 귀에 있던 귀고리를 자신에게 다 모아서 주라 라고 하는 요청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다 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다 모아와서 자신에게 주라는 겁니다. 그것이 1100세겔 정도 되고, 하는 비용으로 따진다면 하나로 한 14억 정도 되는 돈입니다. 그것을 다 모아가지고 자신에게 가지고 와라라고 요청했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절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다 빼서 가져온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바로 그들이 목에 차고 있던 초승달 모양의 금붙이도 줬어요. 그리고 낙타 목에 있던 금사슬까지 다 떼서 기드온에게 다 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드온은요 다 모아서 금붙이로 다 녹여가지고 에봇을 만듭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바로 그것들은 이 미디안 사람들이 신처럼 여기는 거예요. 이 미디안 사람들이 부적처럼 여기는 것이 금 귀고리, 코걸이 이런 것들이었고요. 또 초승달 모양의 금붙이는 바로 달신을 내가 숭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진 부적 같은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것들을 모아서 바로 기드온이 에봇을 만들었어요. 옷을 금으로 만들어서 자기의 성읍이었던 이 오브라라고 하는 곳에 저장해 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기드온은 아주 큰 실수를 합니다. 그것이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별것 아니다, 사소한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지 몰라도 기드온은 아주 결정적으로 여기에서 아주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실수 때문에 기드온의 집이 저주를 받고요,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숭배의 죄에서 벗어나지도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7장 25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7장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기드온도 틀림없이 이 말씀을 알았을 것입니다. 별 생각 없이 그냥 그것들을 모은 거예요. 이것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기념품 정도로 만들면 되지 뭐 이게 뭐 이상한가? 그럼 만들 수도 있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기드온은 그것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일을 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승달 모양의 금붙이, 그리고 귀걸이, 코걸이, 그리고 낙타 목에 걸렸던 사슬까지 다 모아서 녹여서 에봇으로 만들어 놓고 오브라의 성읍에 이것을 저장해 놨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기념품으로 놔둔 거예요. 이것이 덫이 되어서 자신은 아주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해버렸던 그 일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나중에 보니까 우상으로 섬겼다라는 말씀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사사기 8장 27절 말씀 속에서는 기드온과 기드온의 집에 그것이 올무가 되었다라는 말씀까지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사소한 일인 것처럼 벌인 일이지만 별뜻 없이 그냥 하찮은 일로 여기고 저지른 일이지만 그것이 큰 죄가 되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우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고 기드온과 기드온의 집에 올무가 되어서 나중에 아주 비참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소한 죄, 사소한 행동, 나쁜 행동, 이런 것들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자신을 망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사소한 죄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아주 작은 죄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커지면 욕심이 되는 것이고, 그 욕심이 커지면 사망으로 치달아 나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하는 것처럼 한 사람이 범죄하면 그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잘못된 방향으로, 망하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며, 그 나라가 세상을 악하게 물들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소한 죄가 이만큼 무섭고 우리가 조심해야 될 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3년 전에 대상포진에 관한 백신을 맞았어요. 예방주사를 맞았는데 평생 한 번만 맞으면 된다라고 합니다. 이 위험성을 알았기 때문에 제가 맞았어요. 이 대상포진이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는 수두 바이러스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바이러스가 한번 걸리면 그것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 몸속에 계속 있다라는 거예요. 혈관을 타고 내려가서 척수 속에 숨어 있다가 사람 몸이 약해지거나 아니면 면역력이 약해질 때에 그때 빠르게 피부를 뚫고 나와서 병을 다시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바로 마귀와 같습니다. 이 사단 마귀는요, 우리 마음속에 죄 가운데 숨어 있다가 우리가 조금만 영적으로 약해지면 그 죄를 틈타고 우리를 더 큰 범죄로 나가게 만들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듯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숨어 있고 또 숨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우리 속에 숨어 있기 때문에 그 숨어 있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범죄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주 사소한 죄를 우리가 용납하고 또 묵인하고 그렇다면 어느 순간에 이 사소한 죄는 우리 영적인 상태가 약해졌을 때 우리를 무너뜨리고 그곳으로 틈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이기고 우리가 큰 범죄를 저지르게끔 만들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소한 죄를 결코 묵과하거나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또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에 그래서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분노하지 말라, 노하지 말라, 또 분을 속에 숨겨놓고 지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분노가 어느 순간에 죄가 돼버릴 수도 있고 이 죄가 장성한 즉 사망으로 치달아 가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요, 결코 이 분노를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이 분노는 우리가 낼 때마다 점점 더 커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관성적으로 분노를 하게 되면 분노 조절 장애가 되는 거예요. 계속 분노를 하게 되면 이것이 다툼으로 나가게 되고 다툼이 점점 커지면 폭력으로 나가게 되고 폭력이 점점 커지면 범죄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하지 말라. 물론 사람이 분노하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분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관성적이 되고 지나치게 되면 그것 때문에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하찮은 죄, 사소한 죄도 우리가 완전히 단절시켜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28절 말씀에 보면 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28절에 보면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뭐 다 도둑질 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사소한 도둑질,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될 수도 있다라는 옛 속담처럼 작은 일이라도 묵과하지 말라고 하신 경고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도둑질을 하는 것을 막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도둑질을 보고도 방관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도 나쁜 것입니다. 그것을 내버려 두면 더 큰 도둑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사소한 도둑질이 큰 도둑을 만들듯이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방관하면 세상이 점점
악해져만 가고 점점 하나님의 곁을 떠나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범죄하고 사단의 지배를 받아 점점 더 흉악한 시대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9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또 기록되어 있습니까? 29절 말씀 속에서는 말을 조심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말을 조심하라. 은혜롭고 덕스러운 이야기를 해야지 다른 사람을 죽이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상처 입히고 다른 사람을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게끔 만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입으로 범죄하지 않고 바로 이 입 때문에 마귀가 틈타고 들어와서 그 사람을 무너뜨릴 수도 있기 때문에 결코 입으로는 덕스러운 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말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살려내라,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겨라, 다른 사람을 어둠에서 건져내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거룩한 말을 해야지 자꾸만 반복적으로 관성적으로 나쁜 말, 남을 조롱하는 말, 욕하는 말, 또 부끄러운 말, 희롱의 말, 이런 말들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 말 때문에 사단 마귀가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남을 상처 입히고 나도 상처를 입고 다른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빌미를 주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 에베소 4장 2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많은 사소한 죄들을 짓고 살아갑니다. 얼마나 많은 죄들이 우리 눈앞에 있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죄들을 우리가 방관하고 또 용납하고 묵인한다면 그 죄들은 어느 순간에 사단 마귀가 이용해서 우리 영적인 상태가 약했을 때에 이용해서 우리를 범죄하게 하고 욕심을 품게 만들어서 나중에는 지배하려고 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가장 좋은 모양의 이 영적 상태로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드온처럼 되는 거예요. 기드온처럼. 기드온이 얼마나 멋진 신앙의 거목이었습니까? 그러나 나중에는 아무도 존경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의 자녀들이 한 곳에서 다 죽임을 당하고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그 가정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드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다 기드온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정말 범죄하는 것 에버 정도 뭐 만들어도 되지 않나, 뭐 승전물로 좀 만들어도 되지 않나 라고 하는 이 안일한 생각 때문에 만들어진 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요, 우리 속에 욕심을 품고 또 죄를 그대로 묵과하고 내버려 둔다면 어느 순간에 이것들이 튀어나올지 몰라요. 대상포진처럼 튀어나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간다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믿음의 완성을 이끌어 나가신다는 겁니다. 믿음의 완성이 뭡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죄의 빌미를 사단에게 주시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요, 죄를 정말 죽일 듯이 미워하시기 바랍니다. 죄는요, 좋은 것, 좋은 죄, 나쁜 죄가 없어요. 용납할 죄도 없어요. 부족한 죄, 하찮은 죄도 없어요. 다 똑같은 죄입니다. 여러분, 훔쳐먹는 사과는 결코 맛이 없습니다. 그냥 사서 먹는 사과가 훨씬 더 맛이 있습니다. 정도로 나아가고 깨끗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나아가면, 그 길로 나아가면 그 길이 손해보는 것 같고 힘들고 넘어지는 길 같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하시는 것이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며 그 길이 가장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는 길이 되어서 결코 넘어지지
않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끝까지 사소한 죄에서 멀리하고 나쁜 생각에서 멀리하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아들이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는 동안에 사소한 죄를 저지를 때가 있습니다. 또 그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틈타고 사단마귀가 들어와 우리를 점점 더 악의 구렁텅이로 빠뜨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는 하찮은 죄도 또 방심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